참외, 토마토, 가지, 오이, 깻잎, 상추, 호박. 표정들이 저 인간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는데, 장을 봐야 할 것들이 아니라, 저희 집에 사택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택 뒷마당에 텃밭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지난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참외도 났고요, 토마토도 났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토마토를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씨앗이기 때문에, 썩은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더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썩어질 씨,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거듭남,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썩어질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적인 것들입니다. 썩어질 씨.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열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결과로. 썩지 아니할 씨앗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니고데모처럼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앗의 열매는 거듭남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과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거듭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요한복음의 거듭남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저 자녀들에게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전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는가 하면 또 저분은 정말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의 차이입니다. 즉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619년에 작성된 벨지카 신앙고백서에 보면 오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못한 자,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택된 자 가운데서 중생된 자가 있고 거듭난 자가 있고 자신이 중생되었고 거듭났지만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성품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 또 선택된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자신이 이렇게 거듭났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내가 거듭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히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고 항상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교회 안에 거짓 믿음,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거듭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우리의 육적인 자신의 옛 모습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기된 자. 또 두 번째로 유기된 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중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기된 자입니다. 한국에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성도님인데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제 교회는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먼저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이제 교회 밖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예배가 한참 시작되었는데도 담배를 한 대 피우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예배 마칠 시간 정도 돼서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과 아내에게 눈도장을 찍고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나가시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고1을, 그러니까 70을 지나시고 음식을 해주실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아마 오늘은 맹탕이다, 국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먹어라. 엄마 입맛이 좀 이상해졌다. 오늘 국은 맹탕이다. 말 그대로 맹물같이 싱거운 국을 의미합니다. 먹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탕.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맹탕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현실을 만났을 때 성경과는 상관없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판단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나에게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것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16세기를 살았던 존 칼빈과 토마도 왓슨이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은 참된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까?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미워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이 죄에서 돌이킨다.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도달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서 모두 무너집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마지막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탐욕이든 음욕이든 교만이든 과시욕이든 아직 내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영적인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심정의 변화이거든요. 심정의 변화란 의지의 변화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 짓지 않겠다. 이런 심정의 변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잖아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겠다라고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웬일인지 세례 요한은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 꾸짖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라. 죄를 청산해라. 너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속으로 안심하지 마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그런 선민사상,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어도 자기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실질적 열매였습니다. 옷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주어라. 집 두 채 있으면 집 없는 자에게 집 한 채 주어라. 참된 회개를 했다면, 썩지 아니할 시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 두 벌 입고 집 두 채가 있는데 우리가 옷 한 벌, 집 한 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썩어질 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라. 썩어질 시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반면에 성경에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의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옷 두 벌 중 한 벌을 주며 집 두 채 중 집 한 채를 주며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빈부의 격차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몇 마디의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끝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선행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만약 썩지 아니할 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질과 가치와 그리고 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도 다시 태어나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이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가 그 죽음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가 그 죽음을 먼저 선택합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굽어져라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순교자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정작 순교당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형장의 이슬로 하형을 당하면서 기계톱에 배임을 당하면서 또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그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 이렇게라도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번 이렇게 순교를 당해도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풍자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육신의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